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끊임없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원의 세 번째 날,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텐데요,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미 그러나 아직. 중국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마차로 옛날에 여행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러서 쉬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쉬고 있다가 보니까 외지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 궁금하여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그때 여행객은 말합니다. 예, 저는 초나라로 갑니다. 예? 초나라라고요? 아니, 초나라는 저기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행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보시오. 아무리 말이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서는 초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또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저한테는 여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돈을 충분히 가져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여비를 많이 가져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기로 가서는 초나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가 또 말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사람은 내가 본 마부 가운데 최고의 마부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초나라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절대로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아무리 말이 빨리 달리는들, 아무리 마부가 실력이 뛰어난들 엉뚱한 방향으로 그 가진 것을 다 사용하여 달려가 봤자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없으신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예배만 드렸다 하면 왜 이렇게 졸음이 쏟아지는지, 그냥 교회 오면 너무 편하고 하나님의 집이어서 너무 편하고 아버지의 품이어서 너무 편해서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이제는 그만 다녀볼까? 혹시 갈등 중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가슴이 웅크러드는 혹시 그런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오늘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이나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지금 믿음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내가 가진 믿음이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게 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면 반드시 갈 방향을 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떠나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을 떠나 머나먼 여정을 거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걸음걸음 순종함으로 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애굽에서 끄집어내라, 인도하여 내라라고 말할 때 그냥 애굽에서 끄집어내 광야에 머물게만 하면 너의 사명이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어디로 갈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기로 하셨을 때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냥 광야에서 머물며 광야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끊임없이, 물론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가야 할 곳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해진 방향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에,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저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것, 이것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전부입니까? 그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를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 속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죄로부터 구출함을 받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출함을 받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구출되어 있으니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라, 그냥 교회 안에서 알아서 머물러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가리켜서 영생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영생의 자리로 우리가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믿을 때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 말씀을 쓰는 이유는
이 성경책이 기록된 이유는, 이 성경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진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감을 보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바로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였음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앞으로 영생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미 그 영생의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삶의 방향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끝까지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얻은 영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얻은 영생의 모습, 그 자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생명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화롭다는 말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들어가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광을 누린다. 얼마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죽은 신자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신자들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십니다. 그때가 되면 살려내셔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뿌렸는데 염려할 것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창조도 하시는 분이신데 있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젊을 때 죽어야 나중에 부활할 때 좀 젊은 모습을 가질 텐데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때는 그런 기준도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모습으로 아마 그때는 부활될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덤에 있는 자들은 그 무덤에서 일으켜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과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인데 그때는 이 육신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을 때, 나팔 불 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영화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누릴 때 지금은 썩을 것이었지만 그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욕된 것이지만 그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약한 것이지만 그때는 강한 것으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못하고 고통을 주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아니하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육신 때문에 제한 때문에, 이 육신의 제약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손을 보여주지만 형체는 있으시지만 그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손을 만질 때 만져지기도 하지만 문은 그냥 통과하시는 주님,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병 가운데 갇혀있는 육신을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육신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요? 좀 더 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오시면 좋지 않을까요? 좀 더 즐기고 난 다음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죽는 그날 오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러시는 분 안 계시겠죠? 살아있을 때 오셔도 좋고 내가 죽은 다음에 와도 상관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 영생의 날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반대죠. 죽음은 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면 그 죽음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죽음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다스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매이고 조종당하고 억눌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만 변화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홍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면 나만 변화되었다고 어떻게 그 삶의 자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임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도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자연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시 덩풀이 나기 시작하고 땅을 파야만 먹을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고 수고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척박한 삶의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피조 세계가 다시 그 창조 세계의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인해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모두 있게 될 것을 보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내일 얻을 무엇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 모두는 초대되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인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구원의 자리에, 완전한 구원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의 삶, 이 영광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이 영화의 삶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에는 고난이 없어지지만, 완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면 고난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자리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과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악과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의 자리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게 나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데 내 주변의 환경은 여전히 죄가 이끄는 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것은 둘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충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 아래에 오늘 삶의 현장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환난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것, 즐거움을, 그 환난이 우리의 즐거움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몸은 밑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밑에 쫙. 여러분, 태풍이 칠 때 바닷속은 오히려 잔잔하다고 하죠. 위는 태풍이 막 일고 있지만 바닷속은 오히려 더 잔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내 밖에 표면은 환난이 일고 고통이 일고 억압이 일고 어려움이 당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이길 힘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하는 건 당해야 돼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괴로움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내 밑에 근원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을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인내가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성격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튼튼해지고 단련되는 것이 아니라 야, 덤벼봐, 싸울게, 이제 내가 더 잘 싸울 수 있어,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체계가 잘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외적인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자세, 태도, 마음가짐, 생각들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영광이 바로, 그 연단이 바로 소망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다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포도를 놓고 막 손으로 비벼서 으깨는 겁니다. 어디까지? 즙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 그 우겨쌈을 당하는 게 그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 말하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오늘 내가 가야 할 그곳이 눈앞에 선이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넘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생의 삶을 분명하게 누리며 나아갈 때 오늘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영광의 삶을 가리켜서 완전한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에서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다. 그러면 임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얻은 구원과, 그러게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의롭게 된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화해가 일어난 성도, 누구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성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의롭게 되었다 선포되고 화해가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언어 표현, 그림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난 자는 오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 늘 그 자리에 서 있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화해가 일어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2절에서 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분명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와,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쓰임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을 때 그 결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즐거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일 1,000만 원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절대 변함이 없으면 오늘 누가 100원 갖고 막 까불고 장난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일 1,000만 원을 가진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그 100원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그것 바라보면 생각만 막 즐거워, 기뻐. 너무 인간적으로 예를 들었나요?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우린 돈에 민감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은 1,000만 원과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당하는 괴로움은 이게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방해 못해요? 우리가 가진 이 즐거움, 내일 거기에 갈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것을 절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기쁨으로 아직 얻지 못한 그 구원의 자리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화해하며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여러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릴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얻는 성공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가지는 것이 목적지가 아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육신이 죽는 그 순간이 목적지가 아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서 거하게 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